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 tried and I failed, and I tried and I failed many times, and then once in a while I found out how to do it, and then after a while I could do most of those things. I could live my life again, I wouldn't mind my handicap. Of course, practically, it would be much easier to have arms. But happiness doesn't come from having a perfect body. Who does? 예, 감사합니다. 그 레나 마리아는 1968년생이고요. 지금 50세가 됐습니다. 지금 생존에 있는 인물이고요. 스웨덴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중증장애인으로 태어났고요. 두 팔이 없습니다. 다리 둘은 다 있지만 한 다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태어났을 때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 아이를 양육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소에 맡겨서 이 아이를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부모는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비록 두 팔이 없어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내 딸입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사랑하는 아이를 마음껏 사랑하며 함께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교회당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자라가면서 어떤 장애에 대한 불편함은 있지만 그의 마음이 어두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밝고 명랑하고 무엇이든지 시도해보고 그것들을 성취하는 그런 소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도 본 바와 같이 자전거도 잘 타요. 운전도 잘합니다. 아직까지 사고 난 적 몇십 년을 운전했지만 사고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십자수도 잘 놓습니다. 음식도 발로 얼마든지 잘 먹습니다.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요. 이분은 언제나 어려움보다는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한쪽 발이 짧으니까 자전거 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려움? 아니다. 가능성 있다. 왜 못해? 나 탈 수 있어. 수영? 내가 왜 못해? 할 수 있어. 운전? 발로도 할 수 있어. 장애가 오히려 자신을 더욱 성숙시킨다고 믿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끔 내가 장애인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것이라도 대부분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간단하진 않지만 살아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3살 때 수영을 시작했고요. 그는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을 했고요. 남다른 음악적 재능이 있습니다. 아까 나오는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분이 직접 불렀던 그런 찬양 소리가 아까 영상에서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이분은 스톡홀름 음악대학 현대음악과를 졸업을 했고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가스펠 가수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한국에도 온 적이 있고요. KBS 열린 음악회에 참여해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간증한 적도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삶을 수기로 썼는데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수영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왜? 손이 없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십자수 놓는 것도 불가능해요. 피아노 치는 것도 불가능해요. 요리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밥을 스스로 먹는 것도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레나 마리아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고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뭔가 이 여인에게 있지 않겠어요? 중증 장애인인데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절망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꾸었을까요? 레나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계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장애가 나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장애가 나를 절망케 하지 못합니다. 장애가 나를
포기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매일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나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성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레나 마리아 장애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계속해도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희망을 주셨고 결국 그는 해냈거든요.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완전히 사방으로 막혀있을 때, 광풍은 휘몰아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낭망하겠습니까? 삶을 끝내겠습니까? 그때 하늘을 보십시오.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역사케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홍해가 앞에 있을 때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도성 앞에 섰을 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희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 안에 새겨놓은 사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걸 새겨놓은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외롭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끄집어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저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